사도신경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까지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과거에 이룬 예수님의 일들은 승천하는 것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무슨 의자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이런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국정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물을 우주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언뜻 보기엔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현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지만 무한히 다스리고 계시지는 않아요. 이제 때가 되면 그 다스리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이제 이 땅 가운데로 다시 내려오셔요. 그것을 우린 뭐라 그럽니까? 재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이 재림, 오늘 그 재림에 대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24장은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24장 30절을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30절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요 30,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재림해서 오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초림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왔죠. 동정녀 마리아의 배 안에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공개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아주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알지를 못했어요. 그 연약한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을 뿐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은 대단히 은밀하고 대단히 초라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과는 반대로 오셔요. 은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개적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죽었던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그때 살아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림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오시냐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겠죠. 근데 사실은 좀 구름을 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탈 수 없어요. 구름은 가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에 이제 둘러싸여서 이 재림 때는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오신다는 거죠. 마치 무슨 그 왕이 어디 이렇게 좀 갈 때 옛날에 그 왕들이 그 행차를 하게 되면 쫙 이렇게 도열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뭐 국빈 뭐 대통령이 오거나 대통령이 뭐 어떤 것을 할 때 이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급 승용차들이 쫙 따라가고 군악대가 동원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그 많은 시민들이 길가에 쫙 이렇게 도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뭘 흔들어요. 나중에 주님 올 때도 태극기가 아니라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이 재림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그리고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거죠. 초라하게 오시지 않아요. 옛날엔 초라하게 오셨어요. 옛날엔 비밀스럽게 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천군과 천사들이 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보좌관으로 쫙 오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장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몇백 명, 뭐 100만 명만 모여도 우리는 거대한 집회지만 그 정도가 아니겠죠. 보고 오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큰 나팔 소리와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이제 와서 영혼들을 다 추수하듯이 이제 주님 앞으로 데려온다는 거죠. 천사들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혼들을 천사들이 다 데려옵니다. 소환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소환을 해요? 마지막 심판 때 법정 앞으로 소환을 하죠.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으로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천사들이요 다 소환합니다. 저 땅속에 죽어있는 영혼들, 육체들도 다 소환을 해요. 살려서 어디로 데려가요? 예수님 앞으로 다 데려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시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이 시간을 아신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어요. 사실은 영을 가지신 신이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본인이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으십니다. 자, 그때 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는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홍수가 나는 그날에도 뭘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음식도 먹고 또 직장도 가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도 준비하고 또 이혼할 사람은 이혼도 준비했겠죠. 또 장가될 사람들은 장가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한 징조라든지 뭐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진다든지 뭐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게 그날 아침도 하늘은 반짝였고 그리고 그날 아침도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던 그때 비가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그저 평상시처럼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과 사업터로 가고 주부들은 자신들의 일들을 하기에 분주하고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92년 다미선교에서 92년 10월 28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귀를 쫑긋 기울였죠. 막 TV에도 그때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TV에서 이 기자들이나 카메라 사람, 그 사람들의 집회 광경을 막 찍고 정말 12시가 딱 되면 저들이 사라질 것인가 해가지고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런데 웬걸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때를 스스로들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예수님이 올 때를 자신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막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 계산을 해서 날을 딱 정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맞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혹 또 누군가가 혹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나 또는 이 나라에 굉장한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혹 또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뭐죠? 3단이요? 3단은 세계를 쌓은 게 3단이고 100% 뭐예요? 2단이에요. 2단. 2단이라는 말은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 이자에,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파고 들어가면 그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해요. 언뜻 구분이 안 가요. 더 매력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또 언제 날짜를 또 정하는 이단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변함없이 이단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몇천 명, 1, 2만 명 있을 때 14만 4천을 얘기했는데 벌써 이 이단들이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에서 이제 또 방법을 바꿨어요. 이제 수로 하지 않아요. 수로 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성경을 안다면 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현듯 오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넉넉히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떤 사인을 주시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갑작스럽게 오시지만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오시게 될 때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어떤 그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뭘 느끼냐면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징조가 크게 한 4가지예요. 그 4가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죠. 자, 오늘 읽은 24장 6절에서 이렇게 8절을 보면 6절과 8절을 보세요. 24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그 예비 징조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6절부터 보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내 끝은 아니지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국지전을 비롯해서 이 전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같은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 민족 간의 이 국지전들은 옛날보다 더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민족들 가운데 서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거나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 민족과 민족이 피를 흘리는 일들이 오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이제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좀 지진이 좀 심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네, 불안합니다. 이게 지진이 막 흔들리는데 사택은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서 위험하면 저희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튼튼하게 지었어요. 얼마나 아주 기초를 단단하게 지었는지. 네. 자, 이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국지전도 많고 전쟁도 많고 또 이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몇 초에 한 명꼴로 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저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쪽으로만 넘어가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음식점들을 가면 음식점 이렇게 한 끼만 시켜도 그냥 음식을 그냥 가득 주지 않습니까? 그럼 뭐 몇 개 먹다 보면 다 남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분리수거 같은 데서 얼마나 식당에서 그걸 그대로 다 버려버리잖아요. 우리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음식을 줄 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배식을 할 때. 저도 이렇게 먹으면서 너무 꼭 남겨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제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버리는 그 배식통을 보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만큼.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사실 좀 제 마음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늘 남겨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면 좀 이제 모자라게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부족하면 그분들이 가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이야 힘들겠지만 어쨌든 너무 음식들을 많이 우리가 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그 지진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유난히도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점점 분명히 가까워왔구나라는 것들을 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 저도 참 이 부분은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고 싫은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단이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극렬하게 활동들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해코지를 한단 말이죠. 평상시보다 몇 배나 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찾아와서 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는 서로 간에 이렇게 잡아주고 또 서로 미워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대환란기예요. 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대환란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마지막 믿음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오늘 22절을 보면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 환난과 핍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고통의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극렬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 날들을 줄여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환난과 큰 핍박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징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 예수와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척이 뭡니까? 문선명이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지만 박태선 비롯해서 JMS 정명석 또 누구 있습니까? 지금 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건 이제 큰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이단들이지만 작은 집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자기를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자기의 추종 세력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서들에 보면 거기에 보면 참 선지자도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지만 거짓 선지자도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언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예언들이 맞기도 하고요. 또 병도 고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함부로 속단하면 크게 다칩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악령에 의해서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믿음의 사람과 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눈에는 저게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데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 예언, 신유, 기적, 병고침,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니라 이단들도 얼마든지 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악한 이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될 수밖에 없겠죠. 저게 성령이 하는 일인데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보세요.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언도 하고요. 병도 고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도 고쳤어요.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가룟 유다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여러분 이단들이 왜 흥황하냐면 거기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겠냔 말이죠. 아니에요. 그 이단들에게도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굉장한 능력이 나와요. 예언도 해요. 앞길도 알려줘요. 여러분 저 점쟁이들, 용한 점쟁이들은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알아내요. 그게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이 그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마지막 영혼까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제 모든 족속에게 번역이 다 되고 또 모든 지역에 저 부족까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거의 안 들어간 부족이 없단 말이죠. 성경은 번역은 안 되었지만 거의 모든 작은 부족들, 저 아마존의 밀림에서 아프리카 저 부족에 이르기까지 이제 거의 복음이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제 이 때가 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징조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영광스럽게 재림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천사들이 모든 영혼들을 다 소환을 하는데 먼저는 이 땅속에 죽은 영혼들,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간에 땅속에 죽은 영혼들,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는 이 영혼들을 다 소환을 합니다.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와 지옥에 있는 영혼과 하늘의 천국에 있는 영혼과 이 육체가 결합을 해서 온전한 육체가 돼요. 성도든 불신자든 간에 온전한 육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소환이 돼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 인류가 영육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거죠. 지금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오른편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왼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분명하게 나누신다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들은 불에 타는 저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알곡들은 하나님의
저장 창고인 천국으로 이렇게 옮기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라서 나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누는 작업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잘 알 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를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누가 자기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로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는 예수님이 잘 알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친히 그 마지막 때에 거짓과 참을 온전하게 구별하셔서 믿는 자들은 영생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지옥의 이 타는 불에 던지신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이고 죽지 않는 구더기들이 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오셔서 나누어 내신다라고 오늘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마냥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 할 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아니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직업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학교를 다니는 게 무슨 필요가 있고 가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어떤 한 장소를 선택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를 아는 영역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길, 올해 운세, 올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내 앞길에 대해서 알려고 어딜 찾아다니거나 이런 것은 불신행이에요. 불신행.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들이에요.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하루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인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는 이 오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귀한 직분, 힘을 다해 감당하면서 죄짓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미십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돼요. 내 삶에,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교회에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늘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을 잘 준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시더라도 어느 날 내가 목숨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더라도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주님 만날 날을 늘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